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7절까지밖에 없어서 한 편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넘기고 화살에 시위에 버기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맹자의 글 중에 천장강대 이모 시이냐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고자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5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는데 그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주고 또 처지를 불우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반드시 준다.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크면 선물의 내용도 크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 클 때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참 크다는 사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요즘 하는 일들 가운데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와 같이 큰 포장지를 먼저 만나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많은 인터뷰를 소화했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한국 언론을 통하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련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당신은 결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비결을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련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이 그 시련 속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당신은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로 성공한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사람의 마음에서 용기를 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다 약간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지켜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도 역시 시련을 통과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더욱 그러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소년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점점 더 출세하는 길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거듭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왕의 신하가 되어서 신하로서 봉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도 잘못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 상사를 제일 못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심지어 사울왕은 벽에 걸려있던 창을 들어서 창을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죄가 없는 다윗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현상 수백 명이 되어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시골 마을을 헤매고 다니다가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서 나중에는 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적국으로 망명을 합니까? 모든 일이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움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불행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대적이 많았고 또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친구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격려와 교훈을 얻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가 존경을 받고 거짓이 수치를 당하는 질서입니다. 정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불의는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그 기초적인 질서 위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 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정직한 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악한 자가 출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과 같이 마음이 바른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을 피하여 오히려 산으로 들로 도망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현실을, 이런 세상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억울한 위기 속에서 가만히 다가와 속삭이는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미 피하였다고 했더니 너희가 나한테 속삭이기를 마치 도망하는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네 자리로 피해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다윗과 매우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해야 되는 아주 불우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곁에서 충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때로는 다윗을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다윗의 친구이거나 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다윗에게는 더 적극적 위기가 됩니다. 남들이 느끼는 위기를 다윗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만 하는 위기이고 다윗 위기라면 다윗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직 안 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이미 나는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용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겠죠. 그런데 다윗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해석한다면 도망을 포기하고 묵묵히 현실을 감내하기로 했다, 견디기로 했다. 나는 어떻게든지 여기 그냥 있기로 했다. 그런 내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결심을 했다면 그의 친구라면 그가 정말 아끼는 부하라면 어떻게 말해요? 나도 같이 견디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산으로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조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찌함인고? 라는 반문을 통하여 유감을 표현합니다. 너희의 조언은 내 마음의 결심을 흔들고 나를 약해지게 만들 뿐이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내가 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 안 되냐? 내 마음을 좀 같이 알아주면 안 되냐?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도망치기 위해 등을 보이는 일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다윗은 해석합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 악한 자가 화살을 쏘려고 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할 때 새를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요? 사냥개를 먼저 풀죠. 온 숲을 다니면서 사냥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새가 놀라서 어때요? 하늘로 푸드득 날아오르죠. 그러면 나무 사이에 앉아있던 새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눈에 띄죠. 사냥꾼은 일부러 그와 같은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 놓고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해요? 활을 쏴서 잡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두운 데서 활을 겨누고 있다. 내가 여기서 쫄면, 두려워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등을 보이면 오히려 나는 사냥당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도 지금은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견뎌야 하고 어떻게 다른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는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다윗의 결정도 사실은 뭐예요? 용기죠. 그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며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아까 젠슨왕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내가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가 남느냐? 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냐. 네, 승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견디지 않고 얻어낸 승리가 없으니까요. 시편 11편은 다른 다윗의 시편과 약간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악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고발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이 일을 판단하시옵소서. 그런 등의 탄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11편은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열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기도 잘 되시는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막 즐겁고 그 기도 시간에 막 친구들이 떠오르고 부모님이 떠오르고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막 중심을 다해서 중보하며 신나게 중보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언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은혜가 있을 때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뭔가 해낼 것 같고 내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면 기도도 막 나가요. 왜? 내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거든. 내 자식이 말썽을 부릴 때도 막 내가 기도하면 그 애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가 언제 멈춰지죠?
은혜가 없을 때 멈춰요. 기도를 한마디 내뱉고 나면 힘이 들어요. 왜? 내가 그 한 기도가 안 믿어지거든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내가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이 도망했음에도 또 도망해야 되는 극한 상황. 자기의 측근조차 친구조차 자기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 이 아주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기도가 잘 나올까요? 시편에 나온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탄식 아니면은 아주 짧은 기도.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시기에 진짜 신앙의 저력이 나옵니다. 신앙은 무의식의 훈련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풀릴 때 가졌던 것이 나의 신앙인 것 같지만 그것은 시련이라는 테스트의 시기를 통과해낼 때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잃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결국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그때 반영하여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지 그때 알게 되죠.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럴 때도 어때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고, 믿음의 창고가 빈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생각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고가 부자인 사람은 바로 그 바닥의 순간에,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고독의 순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1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자기를 설득해내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히브리인들은 길이 더 이상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길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 모세에게는 아직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길은 끝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바다의 물을 벽처럼 세우고 바다 한가운데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차례였습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11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한 악인이라도 마침내 불과 유황과 불타는 바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자와 정직한 자에게 마침내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다윗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부류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다윗의 방패이고 산성이며 도움이고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시련을 불운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리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틀렸습니다. 시련은 가면을 쓴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창고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창고를 채우는 시기가 있었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가 오고, 그때는 우리 창고에 무엇을 내가 들여놨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라고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 사람의 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속삭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잠시 피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어떤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하고 견뎌야 하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훌륭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며 살아온다면 우리의 실력 없음이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부는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울까?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의인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